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특별사벽기도회 둘째 날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2024년 특별사벽기도를 통해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질적으로 죄된 속성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함을 우리는 느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만사가 불평 불만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능숙하게 불평과 불만, 비판과 정죄를 너무나 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에 이 불평과 불만과 비판과 정죄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혀 유익한 것이 아니기에 주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반드시 훈련해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되면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본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 혹은 불평의 요소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성도님을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시는 손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기쁨을 조금씩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어떤 상태가 기쁨의 상태인지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같이 하나 읽고 시작하겠는데요. 29절과 30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네,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게 평탄하게 탄탄대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또 예수를 믿어도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풍교 성도님들은 이런 명제에 익숙하죠. 예수 믿어도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평탄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익숙해요. 그런데 제가 소풍교회 처음 와서 예수 믿어도 복 받는 거 아닙니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저 김창현 목사가 이단이다라고 하고 다녔어요. 너무 복을 받고 싶으신 나머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을 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면 인생이 평탄해지고 일사천리로 인생이 쫙 깔리고 이런 삶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망하죠.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헌신했습니까? 왜 이러는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교육자들도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그 평온한 상태, 이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안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가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잔디를 밟으면 얘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일어나 있습니다. 원래 잔디가 있던 상태가 꼿꼿하게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평온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도 없는 삶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는 내 인생에 문제 없이 편안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종교를 찾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각종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들을 찾죠. 그 모든 욕구는 뭐냐면 평온한 상태,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평온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의한 로마의 평화라는 것인데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로마 제국 전체를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 아무 문제도 없는 상태, 이런 것을 사람들은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즘 그 가정예배 공동체에서 이제 결혼에 대한 주제로 성경 공부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그런 자료들과 또 영상들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현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지금 35세까지의 우리나라 인구들 중에 결혼을 하는 사람이 20%입니다. 10명 중에 2명만 결혼하고 8명은 결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점점 줄어들죠. 결혼을 왜 안 하려 하는가? 남자들의 첫 번째 이유, 결혼하면 불행해질 거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온한 상태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면 아내와의 갈등이 예상이 되고, 자녀가 태어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집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나 혼자 그냥 원룸에서 살아도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파트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나에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 불행해질까 봐. 똑같아요. 그럼 왜 불행해질까? 남자가 바람 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자들이 참 그게 이 두려움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내가 이 남자가 나만 좋아하는데 이 남자들은 믿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언젠가 바람 필 거라는 생각을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그래서 주기적으로 남자의 스마트폰을 계속 검열하는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요즘 연애하는 남자들이 스마트폰을 2개를 갖고 다니는 남자들이 있어요. 자기 애인용,
그리고 사생활료 뭐 이런 거죠. 이러니까 더 믿기 어려워지는 거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게 이제 이 언론이나 미디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 볼 때 그런 일이 있어서, 그리고 또 불행해질 거라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시댁 때문에 불행해질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자기의 평화가 깨질 거라는 생각에 결혼을 미루고 있습니다. 거의 결혼을 안 하기로 하는 거죠. 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결혼할 마음은 있어요. 결혼할 마음은 있는데 상대방이 애인도 있어요. 근데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자기가 평온한 상태로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평온한 상태, 이 정도의 상태는 돼야지 내 결혼은 평온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자기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들이 뭐냐면, 배우자가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생겨야 돼요. 여자의 경우는 예쁘고 어려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는 한 채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부모님은 스스로 노후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돼요. 그럼 부모님이 우리에게 용돈을 받아 쓰시면 안 되고 스스로 용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야 돼요. 이런 준비가 다 돼야만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워낙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이해는 되지만, 이 시대가 너무 나약한 온실 속에 있는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기성세대 분들은 단돈 2천만 원 전세비로 시작한 분들도 많고,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한 분들도 있죠. 제 친구 목사는 결혼할 때 2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도사 때 결혼을 하셨는데, 신혼여행을 오토바이 타고 뒤에 신부 태우고 부산에서부터 설악산까지 오토바이로 5번 국도 타고 갔다 오는 게, 잠은 여관에서 자고, 이게 결혼 신혼여행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그냥 5년 온천에서 하룻밤 온천 욕하고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거죠. 이렇게 시작했죠. 그때 어르신들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불안한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함을 뛰어넘는 그런 용기랄까요? 어쩌면 거기에 대한 담대함이 있었는데, 점점 더 사람들이 어쩌면 나약해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걱정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가장 평온한 상태가 깨어지는 영역이 어디냐면, 우리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우리의 평온이 거의 대부분 깨집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인간관계, 자녀와의 인간관계, 시댁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의 평온함이 깨지죠. 인간관계는 굉장히 기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쭉 보면서 인간관계가 자주 등장하시게 될 거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고 평온이 깨집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갈등이 딱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시 평온한 상태로 가기를 원해요. 그럼 사람들이 보통 네 가지의 방법으로 평안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요, 힘으로 짓누르는 거예요. 갈등의 상황이 되면 힘으로 짓누릅니다. 조용해, 가만히 있어, 어디서 대들어, 가만히 있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가부장적인 가정에서는 이 아버지들의 강력한 힘으로 집에 아무 소리도 안 나게, 완전히 그 어떤 불평도 없이 그냥 꽉 누르고 사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의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교회는 평온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죠. 목사님이 알면 큰일 나,
하면서 조용히 있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짓누르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죠. 자기 안에 있는 욕구나 감정이 건강하게 표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은 편안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힘에 의해서 이 평온을 유지하려 하는, 평온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갈등의 상황이 되면 싫은 거예요, 이 갈등이. 그래서 갈등을 외면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집에 안에서도 부부끼리 싸우면 누군가 집을 나가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됐어 말하지 마 그냥,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회피하는 경향의 사람들. 회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잠시 도피되어 있는 거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점점점 골마서 결국은 큰 화가 될 때가 있죠. 또 이런 갈등의 상황이 됐을 때 소위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냥 내가 참으면 되지. 그런 갈등 속에서 나만 참는 거예요. 나만 참으면 집안은 조용해 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까지 한국의 많은 여성분들이 나만 참으면 되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심한 경우, 부부싸움이 거의 매일 일어나다시피 하는 경우에 그 가정에서 그 갈등을 참아내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자녀들이 참아냅니다. 내가 문제 안 일으키면 부모님이 안 싸우시겠지, 내가 잘하면 부모님이 화해하시겠지 하면서 참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화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려요. 마음의 병에.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경우인데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먼저 화부터 내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참지 않고 표출해버리는 거죠. 그 갈등 상황에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를 확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면 문제는 해결됐냐? 아니에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상처만 받고 분노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실망하게 되죠.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 갈등의 상황을 해결하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 갈등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고자 그런 욕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갈등과 고난과 시련의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뒤에 한 구절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한 상태를 선물로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온한 상태, 기쁨의 상태는 아무 문제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런 고난도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고 갈등도 여전히 있고 시련도 여전히 있고 아픔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평안, 새로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과 바울도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 살았지만 평온함과 기쁨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는 그분의 기도로 알 수 있죠. 아버지,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오늘 권사님의 기도처럼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가 배어나도록, 모세혈관이 터져서,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에 피가 스며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던 그분. 그런데 그분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는 온전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이를 기쁨으로 여기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야기하시죠. 또한 바울 역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가 결박되어 감옥에 갇힐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내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며 그 예루살렘으로 향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믿음과 함께 고난이 있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바울과 예수님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평안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알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고난과 시련 이런 것을 뛰어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7절에 보시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을 간직하기 위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전히 새로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생활하라 성경 보시면 2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나나주에 보면 시민 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폴리튜오마이라고 합니다. 폴리튜오마이. 이것은 해석하면 뭐냐면 폴리스의 일원으로 살다입니다. 폴리스는 경찰이 아니고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한 일원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 노릇을 잘해라 라는 거죠. 당시 빌립보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두보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군대가 아주 큰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가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시민들은 그 시민에 맞는 합당한 생활을 해야만 군인들에게 징계를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폴리토마이라는 이 단어가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죠. 그럼 복음을 믿는 자들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빌립보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핵심 주제인과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가지의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협력하다는 것은 사랑, 섬김, 인내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심한 갈등과 고난에 우리의 화평을 깨고 평안함을 깨는 요소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이 관계를 복음을 위하여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전에 집에서 애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면 어머니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버지 계신다. 아버지 계신다.
또 그런 말씀하죠. 할아버지가 다 듣고 계셔 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에 어른이 계시는 것으로 애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아버지 계신다 한마디로 평온해지는 거죠. 싸우고 싶어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이 조상들이 가정에서 평온을 유지했던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내 감정도 있고요, 또 내 욕구도 있어요. 하지만 이 욕구와 감정을 나보다 권위 있는 분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으로 누르는 거죠. 단지 이것은 참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건 억누르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 가정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스스로 절제하는 거죠.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도끼리 협력하래요.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래요. 근데 왜?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살려주신, 나를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신 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힘없이 회피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참으면 끝나지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면에 화병에 걸리는 자들이 아니죠. 문제를 그냥 놔두는 존재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 혈기대로 분노를 표출하여서 관계를 깨버리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권력으로 사람들을 짓누르며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래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인내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 문제에서 잠시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잠잠해질 때까지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문제의 회피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기도하며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는 통로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혈기대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서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는 훈련의 요소가 필요한 거죠. 또 우리는 강력한 힘으로 문제를 짓누르거나 갈등을 해소하는 자들이 아니고 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시도록, 내가 힘이 있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력과 돈이 있지만 그걸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놓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여기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이 세상에서 갈등을 해결하려 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복음을 위하여 갈등을 해결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돼요. 그게 돼요. 교회는 참 신비한 조직이에요. 속에서는 막 열불이 나는데도 참아요. 뒤에서는 막 호박씨를 까도 앞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참 신비한 조직이에요. 힘이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한 가닥 하시던 분도 있어요. 교회에서 꾹꾹 참는 거예요. 그래도 화병이 안 나요. 왜냐하면 교회의 덕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 어떤 경우에는요, 문제가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다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덕을 위해서 참을 때도 있어요. 절제하는 거죠. 교회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신비한 조직이에요. 제가 정말요, 제 마음대로만 한다면 저는 사표를 한 10대번 냈어요. 네. 저는 기질이 회피형이에요. 그리고 그냥 참아요. 문제와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워낙에 많이 싸우셔서 제가 뭘 조금만 잘못하면 그게 부모님의 싸움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조용히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 참아야 되고, 어떻게든 내 실수를 숨겨야 되고, 이런 게 아주 몸에 아주 철저하게 배 있죠. 장점도 있어요.
눈치가 엄청 빨라요. 네. 저희 기질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조그만 갈등만 있어도 저 막 도망가고 싶어요. 주방에서 누가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저 막 도망가고 싶어요. 네. 권사님들이 막 소리 높여서 싸우잖아요. 막 도망가고 싶어요.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는 거죠. 제 안에는 강력한 회피의 본능이 있지만 문제와 맞닥뜨리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평온을 되찾고 기쁨을 되찾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자기만의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인간의 죄된 욕구이지 복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대적하는 자들, 즉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평안을 깨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닥뜨리는 그 자세가 복음에 합당한 자세이고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빌립보서를 쭉 가게 되는데 미래에 대한 염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진하지 못해요. 뭔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백하지 못해요. 무엇인가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깨는 아주 강력한 대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요소와 정면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것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을 위하여서 협력하십시오. 복음을 위하여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이해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화평을 깨는 첫 번째 요소는 거의 대부분, 이걸 퍼센테이지로 따지기는 어려운데 거의 90% 이상이 우리의 화평을 깨는 건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를 올바르게 복음 안에서 행하지 못하면 우린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이 두려움의 요소와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완벽한 상태가 되어야지 기쁘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 안에 협력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와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대적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